마태복음이 이제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되어가는 마태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께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신지, 또 어떤 말씀들을 배웠는지 한번 곰곰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름 아닌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여 놓으신,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뜻과 계획과 목적과 방향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이 말해주는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 그 삶의 방향, 목적과 의미를 이 복음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태라는 저자가 전하여 주는 기쁜 소식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줄곧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각인하여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자, 저를 따라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다. 자, 이 세 부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자,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죠.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존재, 어떤 유명한 지혜로운 똑똑한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특별히 선택받은 몇 명요? 특별히 잘난 몇 명요? 잘 준비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 마태복음에 대하여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말미에 다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흐름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신문, 또 재판, 예수님께서 받으신 희롱,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는 장면까지를 담담하게 풀어내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의 본문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부활로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며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도들의 시대, 성령의 시대,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그 천국의 시대가 이제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예수님 죽음 직후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이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런 의미이구나 라는 것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죠. 이 찢어졌다는 단어는 그 크고 두꺼운 휘장이 단번에 아래서부터 위로 쭉 찢어져서 갈라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단어를 가리키는 문법적 용법이 있는데요, 뭐라고 부르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연계나 인간의 힘 혹은 저절로 오래돼서 낡아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찢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돼 있어요. 이것들 또한 동일한 용법으로 쓰여졌어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들을 선택하여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아주 큰 휘장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주기 위하여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지성소였습니다. 그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막아져 있던 그 휘장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토록 어렵고 힘들게 1년에 한 번만 올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올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렵게 힘들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과 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야, 너 여기 선까지는 넘어오면 안 된다, 너 감히 나한테 말을 걸어?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온전한 뜻이 인간에게, 이 자연에게, 세상에게 충만하게 퍼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인간,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나님을 버린 우리였습니다. 그 우리가 선택한 죄의 결과가 다름 아닌 이 분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 그죠?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한 것, 그리고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겠어요, 저 혼자 해볼래요 라고 하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죄의 결과를 양산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얽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아주 높은 기준을 들이대시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어진 모습 그대로 그 부르심과 은사에 맞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며 많은 일들과 나누고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자, 그것을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거절하여 떠났을 때, 하지 않기로 결정한 죄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것에 의하여 파생되는 결과는 입에 담기 힘든 참혹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기록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단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철저한 분리로 만들어 놓았던 이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는 이런 성전, 성막, 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건물이나 예식이나 형식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과 구원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린 이 길, 새로운 소망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형식, 방식, 예식, 의식, 의례 다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건물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더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편한 거지,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지, 이런 구성을 만들어내야지, 이런 형식을 갖춰야지. 여러분, 세상 종교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해요.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우리를 만나주기 위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가장 최고급으로 가장 멋지게 가장 웅장하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신이 좋아하시고 그러면 신이 우리를 더 만나주신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거대하게 지어놓은 그 건물 안에 아무나 들어가게 할 수 있나요? 제복을 갖추고 예복을 갖추고 그 앞에 뭔가 사람들을 인도해 줄 더 뛰어난 사람, 더 영적인 사람 이 앞에 서 있겠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대충 형식이나 제도나 프로그램 없이 갈 수 없겠죠. 일일이 세분화하여 하나하나 그것들을 프로그램화하여 예식화하여 정례화하여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건물이라든 것 다 필요 없다는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질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 위에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을 간과하고 다른 것들에 더 많은 힘과 노력, 부수적인 것들이 본질적인 것을 대체할 때 그러면 거기서 야욕이 나오는 것이고 정치적인 세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비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본질,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가르셔서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의 은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그 생명의 근본 위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관계들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 이 휘장을 찢으신 사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의 육신이 찢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휘장이 찢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찢으심으로 이 휘장이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회복의 길, 관계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참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장 많은 공을 들이셨던,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누굽니까? 당연히 12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찰나에 걔네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어쩜 오늘 장면에서는 한 명도 안 보이네요. 코빼기도 안 비쳐요. 이미 다 도망갔어요. 혹시 자기들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해코지 당할까 봐 미리 다 도망갔네요. 반대로 오늘 장면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한 장면씩 한 몫을 담당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백부장과 그 똘마니들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 잡을 게 아니라 지금 이 십자가 옆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봐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너희가 의인을 죽인 거야. 너희가 잘못한 거야. 이분은 죄가 없으셨어. 너희 봤지? 빌라도 총독님, 이거 보셨어요? 잘못된 재판이었다고요 라고 핀잔을 주면서 당당하게 역공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요? 그런데 정작 이 말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백부장. 이게 얼마나 기가 잘 노르십니까?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백부장이 한 이 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하셨다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백부장이 하는 이 고백은,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뭔가 신령한, 염험한, 조금 그래도 능력 있는 그런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높은 급이었네 라는 표현을, 이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들이 아니라 백부장과 그의 똘마니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천대받는 부류의 사람이 있었으니 당연 여자들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당연히 그랬죠. 힘과 전쟁과 약탈이 많은 그런 시대 속에 힘없는 여성들은 어떤 지위나 혹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많은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요, 이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장사 되시는 그 돌무덤 안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끝까지 앉아서 목격했던 자들이 바로 이 여성들이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5절 56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이놈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성들은 많이 끝까지 따라왔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이 마음 아시겠죠? 멀리서라도 저분 저렇게 되시면 안 되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많은 마리아들이 등장해요. 또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누가 보고 있습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분, 이것을 목격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그 시신이 무덤에 들어갔나, 그 무덤이 돌로 잘 닫혔나, 잘 봉인되었나, 누가 꺼내가지 않았나, 누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하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누가 목격했다고요? 가장 소외받았던, 가장 무시당했던, 사실 어떠한 존재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이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뛰어났다, 아이고 백부장이 그래도 조금 센스가 있었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또 세 번째 장면 뭡니다. 뭐가 나오냐면 57절부터 59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에 싸고 돌무덤 안에 넣는 그 장면이에요. 이것을 모두 진행했던 장본인이 누구였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먼저 재판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게 어디였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재판하기를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
판결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를 사형 집행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두 번의 재판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유대인의 대표격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누구였다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공의회 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밝히기가 본인도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야, 요셉 봐라. 요셉은 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에게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요셉도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밝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제자들이 다 떠나간 이 상황에서 누구라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밝히는 것이 두려워서 조마조마했던 이가 나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소식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왜 하냐고요? 요한복음에 또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누가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여기에 한 명 더 동참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니고데모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선생이었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어요. 그죠? 그 사람도 동참합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그 향신료, 그 시신에 발라야 될 것을 다 챙겨서 왔어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 가장 귀한 천에 쌌더라.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특징이 뭐였어요? 부자였어요. 아주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싸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바위로 된 자기가 쓰려고 준비했던 무덤이었어요. 그 깊게 파졌던 그 무덤 안에 시신을 놓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죠. 당시에는 독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안에 물품이나 귀중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야생, 짐승들이 그 자리를 또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돌로 그 바위를 막아놨어요. 유대인들은 다시 그들이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그런 무덤을 마련하고 그냥 시신을 그대로 두어 그냥 자연스럽게 썩기까지 놔두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를 막기 위해서 돌로 막아놨었는데요, 그 모든 일을 유대인의 법도대로 장례를 잘 치렀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부자이면서 모든 직위와 모든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그 모든 외적인 것이 자기의 내면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공허함과 허무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자들에 속하는 이 자들이 이 예수님의 장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렇게 소외받는 자, 무시받았던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한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잘난 사람, 돈도 많고요, 지위도 있었던, 그러나 내면의 공허함을 감출 수 없어서 밤에 찾아왔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동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이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 사람들, 내면에 있었던 그런 공허함, 우울함, 허무함, 두려움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이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에요.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시고 장사를 지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고 또 잘 감당해내고 있는 감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점점 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가는 것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선택받은 소수, 선민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더 악독한 죄인을 부각하지 않고 더 특별한 의인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당연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자리에 없고 반대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인물들을 조명받게 하십니다. 이 대조를 저희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와 가르침과 원리들은 이런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특별해지기 위해서, 더 깊은 이해와 계시를 나만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한 사람, 더 극단적인 시도를 한 사람, 그것을 통해 비법을 발견하고 비결을 통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흔히들 교회에서 더 죽여 세워주고 더 많은 권위를 주게 돼요. 그것이 은혜의 원리가 아닙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이요,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더 높은 권위를 가져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듯이 이 장면,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하여 소외되고 무시받고 동시에 공허한 그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 사람들의 더 부각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동일하게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의 이 순서와 흐름으로 볼 때 잘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오늘의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장사되는 것까지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장 28장에 이제 부활과 승천까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직 부활에 대한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니 어찌 보면 재림 때 있을 법한 그런 설명들이 갑자기 여기 언급됩니다. 아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51절부터 저희가 51절은 봤죠, 52절과 53절의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자,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이 무덤이 열리고 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이런 예수님 죽음 이후에 이어져 나오는 이런 사건들은 부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어요. 또한 영원한 소망의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가 성도의 부활 장면을 이곳에 배치하여 둔 것은 정확한 시간의 순서에 의한 것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이 생명력 넘치는 이 부활과 소망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정상적인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회장이 찢어진 사건 바로 직후에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음을, 단순히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 그 소망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거기서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영화로운 영화의 가정,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 이 모든 죄가 사라지는 그날 그 부활, 재림, 영원한 소망까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여주는 그 기쁜 소식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 보세요, 반대로 또 복음이 전하여주는 그 기쁜 소식은 저기 하늘에, 저기 천당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 두 가지
균형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며, 또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이 두 가지 엄청난 천국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강조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저자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일어났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저 천국 저 멀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천국을 이 땅에서 살지만, 그죠? 이미 이루어진 천국,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영화로운 모습을 소망하며 더 감사함으로, 더 풍성함으로 나누고 베풀며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그 영원한 소망의 복음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붙들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으시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누차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었죠. 그죠? 그런데 그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그 제자들 중에 좀 한 명이라도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웬걸요? 누가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답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기억했다네요. 참 이제 별꼴을 다 봅니다. 오늘 본문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제자들의 역할은 도대체 이게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같이 반드시 그 스승의 제자들이 기억하고 했었어야 되는 일들인데 어쩜 이렇게 단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른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장면 전체 구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역사적 사실성을 입증해 주는 부분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로마의 그 처형에 의하여 죽으셨고, 그런데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잘 보세요, 이것이 초대교회,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있었지만 초대교회, 유대교에서 이제 성도들, 크리스찬이 된 이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줬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로마에 의하여 처형당하셔서 죽으셨는데, 정치몸으로 물려서 죽으셨는데, 고통받아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지 않습니까? 많은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학자들 혹은 무신론자들, 기독교의 이런 역사적인 근거나 성경이나 이런 본문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많은 사람들이 요 장면만 바꿀 수 있으면, 요 장면만 달리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야. 사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야. 어떤 신화적인, 어떤 종교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것이 실제가 아니었다라는 그 단서만 잡을 수 있다면, 그러면 기독교의 전체 메시지가 부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떤 설이 있냐면 단체 환각설이에요. 영어로 mass hallucination이라고 해요.
모두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했는데 살아나지 않았는데도 다 같이 집단적으로 살아나셨나 보다 라고 환각 상태에 빠졌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많은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은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해요. 왜냐하면 환각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인 분열이나 혹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병적인 병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환각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거예요. 여러 명의, 그것도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단체로 동일한 환각을 경험한다?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단체 환각설 땡. 자, 두 번째 주장이 뭐냐면 죽은 이가 죽긴 죽었는데 사실 그 죽은 사람이 십자가에 걸려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이었다. 제일 강력한 후보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가다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게 했는데 네가 쭉 가고 저 아닌데 했는데 결국 끝까지 매달아가지고 죽였다. 예수라는 사람은 그때 살짝 빠져나가서 숨어 있었다라는 주장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장장 6시간 달려 계셨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재판과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그리고 희롱과 그런 채찍 맞음 이미 다 끝난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사람을 바꾼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장 뭐냐면 사실 십자가에 달리시긴 했어. 그리고 로마 모든 군사들도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사실 숨이 아주 가늘게 붙어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병사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린 거야. 그래서 사실은 죽은 게 아닌데 나중에 살려가지고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주장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 많지만 미국 그런 의사협회에서도 성명서를 낸 적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 당시 사용했던 그런 채찍들, 또 고문 도구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가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 의학적으로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6시간 동안 매달려 혹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과학적으로 이 십자가라는 형틀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인도하는 형틀이었다라고 모두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저희가 보는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확인하는, 창을 옆구리에 찌르는 장면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았지만 나중에 살아났다라는 것도 탈락. 자, 지금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4번째가 가장 강력한 주장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시신 죽었어요. 그리고 시신을 넣었는데 제자들이 혹은 이 여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어딘가에 숨겨놓고 마치 살아났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기와 여론을 다시 불러일으켜 결국 이런 기독교가 형성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누가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죠? 누가 이 무덤을 지켰다고 했죠? 여성들이었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다 어디 갔다고요? 다 고향에 돌아갔어요. 한참 고기를 잡고 있는데 베드로가 요한에게 요한아, 그래도 우리가 3년 반이나 보냈지 않니? 물고기 잡으니까 재미도 없고 말이야. 야, 그때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래도 재밌었는데, 그지? 야, 사람들 막 음식 나눠주고 하니까 우리도 막 스타가 된 것 같고 말이야. 그때 한 자리에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야, 우리 좀 다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형님, 그럼 우리가 시체를 빼가지고 숨겨가지고 다시 살아냈다고 해볼까쇼? 지금 그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제자들은 이미 다 갔어요. 제자들은 이미 다 떠나고 없다니까요. 누가 기억했다고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 약속 기억했다니까요. 지금 그분들이 시체 빼내서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할까요? 아니, 그
힘없는 여성들이 큰 바위를 굴려다가 시신 빼내고 다시 갖다 놓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외칠까요? 여러분, 당시 여성들은요 증인으로서의 권리도 갖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자들이 와서 막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반대로 말해도 이해가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기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했던 주체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가진 그 철학 자체는 로마 제국의 사상과 반하지 않았어요. 왜? 아직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놈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하지 않나? 그분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지 않나? 이거 굉장히 걸리는 거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우주의 왕인 거예요. 태양 신인 거예요. 그런데 막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라고 하지 않나? 결정적으로 아니 우리가 죽였는데 살아났다고 하니 이거 진짜 막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가두고 사자 먹이로 주고 고문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거 잡으러 다녔던 선봉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수천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로마 당국에서 이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바보입니까? 로마 제국이 그렇게 띠빵해요? 한 가지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한 가지만 증명을 해주면 이 사람들 다 잠재울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신 가져와. 뭐야? 잘 보관했잖아. 시신 가져와서 로마 시내 한복판에 딱 걸어놔. 이 멍청한 사람들아, 여기 봐라. 너희가 믿고 따랐던 이 선지자 예수 죽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만해! 라고 했다면 기독교에 이 물결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왜? 이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기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죠? 시신이 없었거든요.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신이 도난될 것을 미리 걱정하여 예언을 미리 기억하여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철통같이 뭐라고 합니까?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 바위를 봉인했다고 돼 있어요.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가장 힘센 군사들을 다 대동하여 미리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그 시신 도둑맞지 않으려고. 자,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성,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셔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장면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누릴 수 있는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 소망까지 주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길, 산길, 구원의 길, 그 길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잠잠히 그분의 죽으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이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이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먼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성들과 같은
자들이었으나 나로 하여금 먼저 목격하게 하시고, 나도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갖췄지만 내 안에 공허함과 허무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두려움에 기인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소망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